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때로는 위로와 격려를 받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제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삶,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시간마다 분마다 주마다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닫지 못함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고 말씀이 우리 영혼 깊숙이 스며들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희가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아멘. 시편 이 107편을 읽다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반복되어지는 구절들이 뭐냐면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계속 반복됩니다.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하면서 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런 반복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희가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그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이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다라고 그랬을 때는 소리 내어서 부르짖는 것도 있고요. 또 소리 내는 것보다 더 간절한 부르짖음은 입에서는 소리가 안 나오는데 내 영혼의 깊은 데서부터 부르짖는 그러한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에 어떠함으로 혹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아시고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으며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쪽으로 향한다든가 아니면 세상으로 기울어졌다든가 아니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져 있다든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져 있는 자를 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의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늘 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앞에 잠잠하고 우리가 또한 참아 기다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하면 너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방법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살피시면서 내 마음에 그러한 어떤 간절한 소원을 품었을 때 내 마음에 간절한 어떤 그 소원을 내 마음에 품었을 때 그 품은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람과 그렇게 인사를 한번 믿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좋은 것.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 그것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욕심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욕심이 아니라 선한 어떤 그러한 뜻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일을 우리 마음에 품으면 내 마음에 그 품은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내 발걸음을 여러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연휴 추석을 여러분 지내면서 굉장히 바쁘셨죠. 연휴가 길어도 연휴가 짧은 것 같아요. 벌써 다 지났어? 굉장히 아쉬움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조금만 더 길었으면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분들은 지긋지긋 빨리 그냥 끝났으면 하는 이런 분들도 아마 이런 마음은 며느리 되시는 분들이 주로 갖지 않았을까. 네. 저희도 행복했습니다. 이제 목사 마음은 이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나 목사나 그렇잖아요. 교회를 늘 이렇게 이제 살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단에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그 우측에 있는 그 테라스가 이제 막 썩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뽀개지고, 근데 잘못하면 발도 빠지니까는 빠지지 않도록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혹시라도 빠지면 안 되니까 거기다 다른 널판지 갖다가 빠지지 않게 이렇게 해놓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지저분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지저분한 곳에는 사람이 가지 않고 더러운 곳에는 가지 않고
깨끗이 정리정돈이 안 된 곳에는 안 갑니다.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좀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되는 곳에 이렇게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 그걸 목사는 늘 보면서 저거 언젠가 손을 대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이렇게 품어요. 품고 엄두가 나질 않아요. 저거 하려면 다 위에 치워내야 되고 밑에 막 마음만 품는 거야. 마음. 내 마음에 그 품은 거를 누가 아실까?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목사님 저도 알았어요 하시는 분. 그런 목사님의 마음을 나도 알았어요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도 아시겠죠. 늘 그런 마음 품고 있었는데 내 마음에 품은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방법을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지나고 나니까 깨달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늘 품고 있었는데 자 저거 손대자니 이제 손대면 또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 부르면 막 인건비 자재비보다 인건비가 더 나가고 자 어떻게 할 것 같고 막 이제 이런 마음들을 품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우리 하늘이가 이제 추석 때 저거 제가 말도 안 했는데 추석 때 저거 새로 싹 하자라고 이제 하늘이 엄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한테까지 이제 얘기가 전달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었구나. 내 마음에 품은 것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하나님의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서 하게 하셔서 내 마음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제가 이제 급하게 견적을 한번 내봤습니다. 하늘이 보고 목재상에서 얼마인지 360cm짜리가 얼마인지 알아보게 하고 그래서 개수를 쉬고 한 50개면 되겠다 해서 다 하니까는 견적이 딱 나왔어요. 견적이 그래서 자재비 60 한 4만 원 정도 들어가고 공구가 있어야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공구 사는데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가고 100만 원이면 되겠구나. 우선 급하게 우리 교회 카톡에다가 이번 일에서 100만 원이 딱 그랬더니 금방 100만 원이 채워져서 제가 카톡에 그거 올려 그만 이제 후원하셔도 됩니다라고 올렸잖아요. 일들이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기 시작하고 하게 하신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데 주일날 저녁부터 일하기를 시작했는데 비는 계속 오죠. 그래 비 맞으면서 일했는데도 하나도 몸은 때로는 힘들 수 있었겠지만은 그 시간들이 왜 새롭게 만들어져가는 이런 시간들이 너무 재미있으니까 또 기특하고 감사하고 가족끼리 또 이렇게 막 얘기해가면서 서로 또 의견 안 맞는 것도 있지만은 저도 될 수 있으면은 이번에는 무조건 하늘이 말대로 하자. 우리 하늘이는 아무튼 아주 그냥 좀 정확하게 저는 하늘이는 자를 믿고 저는 눈을 믿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으로 딱 보고 저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소위 표현하면 대충이라고 그럴까. 근데 사실 저거 일을 하면서 대충은 아니거든요. 잘 하고자 하는. 근데 눈으로 딱 보면 계산이 나와. 저거 이렇게 해서 뭐 자르는 것도 잘 안 돼. 요만큼 자르는 것도 이렇게 자르면 대충 다 맞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하늘이한테는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쟤는 자루다. 그래서 하늘이가 없었으면 안 될 뻔했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뭐 평평한 데는 더 넣고 나사 박으면 되는데 구석 같은 데 모서리 재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하더라고요. 잘해서 마무리되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딱 이제 목요일날 청소해서 딱 되니까 지나놓고 보니까는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내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품으면 돼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지는 그건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게 하신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간절하게 내 마음에 품는 거. 품어. 조급하지 않습니다.
뭐 조급하게 일을 한 적은 없어요. 우리가 계단에 올라오면서 우측에 그 테라스가 썩은 게 한 1년 넘었거든요. 1년 넘었는데 뭐 조급하게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막 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때를 기다리는 거죠. 때가 되면 또 되겠지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고 조급하지 않게. 그러나 마음에 품고 언젠가는 이걸 손을 대야지 하면서 이 품은 마음을 누가 아시느냐?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소원을 품었는지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소원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 주의할 것은 욕심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내 욕심에 의해서 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는 그냥 응답해 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다려라. 아니면은 그건 안 돼. 이것도 응답이죠. 예스만 응답이 아니죠. 노도 응답이죠. 웨이트, 기다려라. 기다리는 것도 응답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소원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마음에 늘상 품고 마음에 품은 것을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앉으면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부르짖을 때가 있잖아요. 그 내 마음에 품은 것을 부르짖는 거잖아요. 왜 근심이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심 중에 그 고통 중에 저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사모하는 그 영혼들, 줄인 영혼들에게 사모하는 영혼들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들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품으세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소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에서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 자영업이 하나님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들, 그런 소원들을 왜 내가 못 품어요? 네. 우리가 내가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을 내가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품을 때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기뻐하지 않을까요? 내 안에 어쨌거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그 소원을 내가 품었다. 근데 알고 보면 그러한 소원도 내 안에 그런 소원을 품게 하심도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소원을 품게 하시더니 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소원을 품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주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품으면 여러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나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을 늘상 묵상하며 읽다 보면 이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어느 때에 하나님이 이 좋은 것을 주시느냐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걸 몇 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줄이고 목마른 영혼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줄이고 목마른 이 사모함을 뜻하는 거잖아요.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 보니까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 시편에 보면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것으로 하나님은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리라. 너희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에 보면 정말 우리들이 힘을 얻을 만한 이러한 말씀들이 이렇게 성경에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스며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나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그런 소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소원들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품으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품으세요. 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품었지만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은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내 안에 이제는 가득히 차도록 내 안에 간절히 품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시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가에 웃음이 가득했고 혀에 찬양이 찼었도다라고 고백하는 시편 126편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색소폰 앙상블 팀에서 연주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바벨론 강가에서. 네. 바벨론 강가에서 모여있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우리는 언제 고향으로 돌아가나, 그러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포로의 삶에서 언제 우리가 해방될까, 그러면서 그들이 마음에 그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마음에 품고 고국을 향한,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품고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어느 날 그들이 알지도 못했던 시간에 그 포로에서 그들을 해방하시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기록한 것이 시편 126편인 거예요. 그래서 126편에 보면은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듯. 너무 그런 소원을 우리가 갖기는 했지만은 그게 오늘이 될 줄은 내가 알지 못했다. 내 마음에 이런 소원을 품었는데 이것이 오늘일 줄은 나는 몰랐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꿈꾸는 듯 하였도다. 우리가 해방된 것이 꿈이 아닌가 하면서 꿈꾸는 듯 하였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대사라는 건 큰 일을 행하셨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갖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며 부르짖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각지 못했던 날, 생각지 못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심을 통하여 꿈꾸는 듯 했다. 꿈꾸는 듯. 너무 좋으면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야, 이게 꿈이 아니야? 막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입가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대사를 행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여전히 우리들을 위하여서도 대사를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신 일들 가운데 첫 번째 하나를 꼽는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일보다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만 그건 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시는 이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대사가 어디 있습니까?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무엇인들을 아끼겠느냐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인데 무엇들을 아끼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꿈이라고 표현합니다. 꿈을 꾸라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소원을 품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이 일이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소원을 품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했으니 내 안에 품은 소원들을,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어느 순간 내가 알지 못하는 그때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내가 바라던 것들의 실상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경험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품으세요. 내 안에 소원, 큰 소원을 품으세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간절한 소원을 품는 것은 공짜다. 이 돈 들어가는 일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거 돈 들어가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 사랑이 식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소원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자녀들이, 모든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천방지축 말 안 듣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아이들이 자라서 10년 20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소원을, 간절한 소원을 마음에 품으세요. 품으면 품게 하신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원을 품게 하신 하나님,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 마음에 그런 소원을 품고 그것이 내 삶에 또한 소망이 돼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힘없지 않고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힘 있는 그런 발걸음으로 여러분들이 주어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소원들을 마음에 품고 품은 그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여 그 입가에는 웃음이 혀에는 찬양이 넘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의 큰 소원을 이제 품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성도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을 크게 봅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